오늘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사탄이 주는 염려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를 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틈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마귀가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한다. 결국은 우리 삶이 망하는 거죠.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준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계속 유지하면 우리의 감정도 회복되고 우리 건강도 치료되고 우리 삶이 형통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인 염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되는 염려는 질병이다. 마귀 역사다. 계속 유지하면 망한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나오고 두 번째 다윗이 나와요. 그런데 사울 왕은 마귀가 주는 염려를 계속 마음에 자리 잡고 그 염려가 주인 노릇하다가 사울 왕의 삶의 결과가 패가망신당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쓰임받고 복을 받았는지 몰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될 다윗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평강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를 보고 평가해요. 그 사람의 생김새, 옷차림, 환경, 이런 외적인 것들을 보고 야,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판단할 때 오직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는 보지 말아라. 내가 그런 것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버렸다. 내가 오늘부터 보는 것은 사람들처럼 그 사람의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울 왕은 외모가 너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있는 영웅이었어요. 근데 그를 왕으로 세워놨더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의 길로 간 거야. 왜 그렇죠? 키가 작아서? 얼굴이 못생겨서? 카리스마가 없어서? 아니죠. 중심이, 마음이 잘못되었어. 마음이 왜 잘못됐죠? 마귀가 틈타서 염려와 번뇌와 미움과 원망을 계속 준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의 건강과 감정과 대인관계와 신앙생활과 삶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중요합니다. 다윗은 외모가 그렇게 잘생긴 사람 아니야. 왜? 메시아의 그림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키도 작고 얼굴도 붉고 특별히 미남, 영웅, 호걸은 아니었어. 그런데 그가 왜 복을 받고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았죠? 마음 중심이 좋았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계속 넘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7번씩 찬양한다. 항상 감사한다. 그런 표현을 했죠. 그래서 사울 왕은 중심 때문에 망했어요. 뭐죠? 마귀가 틈탔다는 거지. 다윗이 성공한 것은 마음 중심 때문에 성공했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왜 망했죠? 중심이 나빴어. 중심이 왜 나쁘죠? 마귀가 틈타서 염려와 원망과 번뇌를 준 거야. 다윗이 왜 성공했죠? 외모 출중하지 않았어요. 중심이 아름다웠어. 중심이 왜 아름다웠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평강과 감사함과 기도함과 찬송을 줬거든. 계속 유지하니까 만사가 형통하게 되었어.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시적인 염려와 번뇌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한 달이고 1년이고 계속 간다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질병입니다. 질병. 염려, 번뇌, 원망, 저주가 계속되면 망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평강과 감사와 찬송과 온유함이 임하면 그걸 계속 유지하면 만사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울 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신이,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의 신, 신약에서는 성령,
여호와의 신이 사울 왕 속에서 떠나가 버리고, 이게 문제라. 그가 왕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선물로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 성령을 마음에다가 부어주셨어. 성령은 어떤 영이죠? 감사하는 영, 평강의 영, 겸손한 영, 찬송하는 영이죠. 근데 그가 계속 타락하니까 사울왕 속에 있던 여호와의 신이 빠져나가 버리고, 여호와가 부르는 악신이, 그러면 사탄의 영이 들어가 번뇌를 주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왕에게, 오늘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평강을 줍니다. 만족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긍정적인 시야를 줘요. 그런데 악한 영, 사탄의 영이 들어가면 욕심과 염려와 미움과 저주와 원망과 이런 부적절한 감정을 일으키는 거죠. 여호와의 신이 사울왕 속에서 떠나가 버리고 여호와가 부르는 악신이 그에게 들어와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질 않아. 외모는 다윗보다 사울왕이 훨씬 출중해.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야. 중심은 사울왕보다 다윗의 중심이 훨씬 아름다워. 그런 차이가 어디서 오죠? 마귀의 영이 침입했느냐, 성령이 들어왔느냐의 차이예요. 지나친 염려와 번뇌와 원망과 짜증이 난다면 마귀가 튼단 거야. 근데 감사함이 나오고 마음의 평강이 있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고 찬송이 있다면 성령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것은 각자의 중심에 어떤 영이 차지하여 어떤 역사를 하느냐를 본다는 거죠. 14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사울왕 속에서 떠나가 버리고 악신이 들어가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들, 마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마음속에 결과를 준다고, 마귀는 염려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평강을 준다고, 계속 그러다 보면 삶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망하거나 흥하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모만 보지 말고 자신의 중심을 바라보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속에는 마귀의 영이 주인 노릇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돌아서 평강을 주고 있느냐 보셔야 돼. 계속 유지하면 내 삶에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의 말씀처럼 사울 왕의 마음에 있던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하나님 주신 평강이 떠나가 버렸다. 그리고 사울 왕 마음에는 악신이나 사탄의 영이 들어가서 자리 잡았다. 사탄이 주인 노릇했다. 사탄은 첫째 기본이 염려를 주는 거죠. 염려를 주다가 나중에는 그냥 미움을 주다가 원망을 주고 나중에 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주시는 평강을 놓쳐버려서 하나님의 영은 빠져나가 버리고 악령을 받아들이므로 악령이 주는 염려와 저주와 미움과 불만과 살다가 인생이 망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분입니다. 평강을 주는 분입니다. 희락이 뭐죠? 기쁨을 주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하고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는 영입니다. 사울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으니까 의로움도 평강도 기쁨도 떠나가 버린 거죠. 그러면 사탄의 영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어떤 역사를 하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을 일으켜요. 살인이 뭐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마귀의 영은 사람 속에 들어와서 더럽혀, 염려하게 만들어 더러움과 염려를 계속 유지하면 삶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의롭게 만들어 마음에 평강을 줘. 그 평강을 계속 유지하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 봅시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다윗을 격동시키니라. 사탄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격동을 시켜요.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감동을 줍니다. 사탄의 영은 사람 마음속에 침투하면요 격동을 일으킨대.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염려를 일으킨다 그랬죠. 그럼 빌립보스에서 말하는 표현이야. 지금 역대상 21장에서 말하는 표현은 사탄은 사람 속에 들어오면 사람의 감정을 격동시킨대.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데 내 힘으로 내는 게 아니라 뭔가 속에서 에너지가 확 올라와서 나도 놀랄 만한 격동이 일어난다. 마귀 역사예요, 그거. 부부 싸움하는데 친구들끼리 싸우는데 나도 모르는 에너지가 올라와서 괴성을 지른다. 마귀가 내 속에 침투해서 주인 노릇하는구나. 격동시키는구나. 귀신 틈타서 귀신이 부추기는 겁니다. 마귀는 결국 죽이고 망가뜨리는 데 목적을 두는데, 사탄은 격동시키고요, 성령은 감동시킵니다. 사탄이 믿음 좋은 다윗 왕 속에 들어가서도 격동시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마음을 살피고 분별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목사 속에도 순간적으로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서 격동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속에도 순간적으로 틈타서 격동을 줄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다윗 왕을 격동시켰다. 근데 다윗이 사탄의 격동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일하다가 나라에 재앙이 임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 속에서 떠나가 버리고 대신 악령이 사울왕 속에 들어가 번뇌케 했다. 지금 빌립보스에서는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 염려케 한다. 아까 역대상 21장에서는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 격동시킨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 번뇌를 준다. 이렇게 표현했죠. 악신이 사울 왕 속에 들어가서 번뇌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번뇌.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봅니다. 사울 왕 속에 들어간 악령이 사울 왕을 번뇌케 하다가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날은 번뇌보다 더 윗단계의 행동을 하게 했습니다.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 왕에게 힘있게 역사하며 그가 집 가운데 신하들과 사람들 앞에서 야려하니라. 야려한다는 것은 발광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보죠. 사울 왕의 외모는 너무 멋있어. 영웅호걸이야. 중심을 보니까 틀려먹었어. 왜? 하나님의 영은 쫓아내버리고 마귀의 영 악신이 들어가서 번뇌하더니 야려하더니 신하를 죽이고 제사장을 죽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뛰어다녔어. 미쳤어. 그 결과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자결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자살을 한 거야. 그리고 죄 없는 3명의 아들들도 하나님이 다 전사하게 만든 거야.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날 집안이 완전히 뿌리가 뽑혔어. 봐요. 마귀가 틈타서 염려하거나 죄 가운데 살면 계속 그렇게 유지하면 망한다니까. 31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 아비나답, 말게스를 죽이니라. 4절 끝에는 사울 왕은 자결해서 죽어서 자살한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신 성령은 쫓아내버리고 악신을 받아들여가지고 번뇌하고 불순종하고 착한 신하 죽이고 제사장들 다 죽이고 미쳤지. 그러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이 저주받게 만들었어요. 그게 두 번째,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외모는 다윗이 키도 작고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어. 근데 중심이 너무 좋은 거야. 왜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마음에 의로움을 주고 평강을 주고 믿음을 준 거예요. 그걸 계속 유지하니까 복의 복을 받았어. 일국의 왕이 되죠. 인류 최초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했죠. 솔로몬이라는 지혜로운 아들에게 국가를 물려주고 죽었죠. 나중에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혼자 복 다 받았죠.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불을 취하여 이새의 아들 중에서 어린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 붓는 그 순간에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들어갔어.
그를 크게 감동시키니라. 봐요. 사탄 마귀는 사울 왕 속에 들어와서 격동을 시켰어. 번뇌하고 야로하고 죽이고 불순종하고 망했어. 그런데 다윗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이 들어가서 마음을 감동시켰어. 의로움을 주고 평안을 주고 찬송을 주고 선한 마음을 주었어. 그걸 계속 유지하니까 복에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사울 왕 속에 들어간 사탄은 격동시켰고 다윗 왕 속에 들어간 성령은 감동시켰고, 여러분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 틈탄 사탄에 의해서 격동질도 당해봤어요. 또 기도생활 열심히 해서 성령이 주는 감동도 받아봤어. 근데 마귀가 주는 격동과 성령이 주는 감동이 비슷해요. 뭔가 영적인 에너지인데 비슷해요. 그러면 마귀가 나에게 지금 격동을 주고 있는데 분별 못하면 성령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내 속에 평시와 다른 에너지가 올라와서 염려를 일으킨다, 미움을 일으킨다, 화를 일으킨다, 기쁨을 준다 할 때에 성령의 감동인가 마귀의 격동인가를 살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일으켜. 그냥 만족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기도생활 많이 하자, 형제를 사랑해야지, 이런 쪽의 에너지를 일으키면 성령의 감동이야. 근데 성령의 에너지 같은데 미움을 주고 원망을 주고 짜증을 나게 하고 죽여버리고 싶고 그냥 살기 싫고, 이거는 마귀의 격동이야. 격동과 감동이라는 에너지는 비슷하더라니까. 성령은 긍정적인 믿음적인 것을 일으키고 마귀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일으키더라고. 그걸 보고 분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볼게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는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이 다윗 마음속에 들어와 주인으로 앉아 계시면서 크게 감동을 시키니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평강, 기쁨, 만족, 의로움, 이런 게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사울 왕 속에는 악신에 들어와서 번뇌, 미움, 야려 막 이런 게 올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6절을 보십시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면요, 빌봇으로 말하면 평강을 줘요. 또 본문에 보니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봅시다. 그라는 것은 악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속에도 하나님의 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새 사람이 돼요. 9절, 그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평강을 주고 새 마음도 주고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마귀의 영이 자리 잡으면 번뇌도 주고 야르하게 만들고 망가지게 만든다. 이사야 32장 15절 봅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를 하느냐. 32장 15절, 필경은 위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사울 왕의 마음은 광야 들이었어. 들에는 짐승이 살잖아. 사울 왕의 마음에는 악령이 들어가서 격동을 함으로 광야요 들판이었어. 악한 것만 우글거리는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 마음일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요,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마귀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광야가 되어서 죄악의 맹수가 죄성이 득지득지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면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래서 열매를 내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마음을 봅니다. 즉 그 마음속에 어떤 영이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느냐를 봅니다. 그러면 내 속에 마귀의 영이 틈을 탔다는 걸 어떻게 알죠? 마음속에 염려와 짜증과
야려함이 많다면 마귀가 틈탔구나 생각하면 되고, 내 마음속에 평강과 의로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13장 21절에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왜 버렸죠? 중심이 나빠서 버렸죠. 중심이 왜 나빴는데요? 마귀가 틈탔으니까. 마귀가 틈타고 자리 잡고 주인 노릇하면서 불신앙을 일으키고 불순종을 주고 원망을 주고 망한 것이죠.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리라. 다윗은 왜 쓰임받았죠? 마음이 아름다워서 쓰임받았죠. 마음이 왜 아름다웠죠?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에 들어와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니까 항상 감사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여러분들, 세 주간에 걸쳐서 마귀가 주는 염려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까지 드렸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일시적인 염려는 사람인지라 당연히 해야죠.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집안에 고민이 생겼다, 사업에 손해를 봤다 그러면 근심을 하죠. 한 며칠 정도 하는 근심은 괜찮아요. 근데 몇 주간, 몇 달 계속되고 점점 근심이 변해서 번뇌가 변해서 야르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거는 질병이야. 마귀가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요 다 망가져.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럴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마음속에 평강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계속 유지하면 내 삶이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지혜롭게 역사하는 마지막 때에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영육간에 복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